미국인 선교사 한 분이 선교 훈련을 받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일본 땅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원대한 꿈을 품고 일본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는 일본 오사카에서 나가사키로 가는 배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지로 가는 배 속에서도 자기가 구원할 우상 숭배에 쩔어 있는 그 일본인들을 건져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기도하며 갔던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이 배 밑에 내려가서 잠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배가 요동을 치더라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놀라서 갑판 위로 올라가 보니까 폭풍 때문에 배가 침몰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한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물에 빠져 호적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그 할머니는 이제 곧 죽게 될 것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급하게 그 할머니에게 다가섰던 그 선교사는 자신이 입고 있던 그 구명조끼를 벗어서 할머니에게 건네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할머니에게 선교사로서 자신의 첫 번째 설교이자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할머니, 만약에 이 위기에서 구조가 되신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꼭 이 말을 전해 주십시오. 제가 할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구명조끼를 건네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할머니도 예수님을 꼭 믿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꼭 전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채 남기기도 전에 그 선교사는 깊은 물속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행히 그 할머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할머니는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나는 원래 예수라는 사람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었던 그 청년이 제가 할머니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처럼 예수라는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 주셨다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잘 모르지만 나를 위해 죽어 주었던 그 청년의 말대로 나는 나를 위해 죽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이자 십자가 사건을 가르쳐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값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당신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새벽 기도회, 또 수요 기도회, 또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정사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묵상했었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시고 또 밤새도록 고문과 핍박을 받으시다가 십자가의 형을 선고받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 속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 예수님의 측근들과 평소에 그분을 구원자로 믿고 따랐던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밀려오더라고요. 잘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난 당하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최측근들, 그들은 전부 다 도망을 가고 예수님 곁을 지키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시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고 마치 세상을 뒤흔들 것 같은 큰 기세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사이에서도 네가 높니 내가 높니, 내가 더 예수님과 가깝고 친분이 있다, 나는 예수님과 친인척 관계다,
그 자리 다툼까지 하고 서로 싸우기까지 했으면서, 즉 예수님 곁을 내가 더욱더 가까이 하겠다, 내가 예수님과 더 친밀하다 자랑까지 했으면서 예수님의 이 고난 앞에서는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두고 외면한 채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제자다운 제자가 없었던 겁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내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록하게 되면 그 기록한 것들을 이 땅 가운데 둘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고 고침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도 고침을 받았죠.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앞을 보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사로도 그렇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그렇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그들 평생의 고통과 아픔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냥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인간의 도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엄청난 은혜들을,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주의 놀라운 은혜들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주님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누명을 쓰고 곤욕을 당할 때 누구 하나 나서서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던 내가, 걷지 못했던 내가, 보지 못했던 내가, 귀신에 들렸던 내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저런 분을 죽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면서 예수님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많은 사람들의 외면 속에서 외로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야만 하셨더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들이야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난의 순간에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모른다 부정하고 떠나간 적은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 생활 속에서 수시로 진리를 외면한 채 살아갑니다. 또한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보다도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과 내 욕심을 채우는 일들 때문에 신앙도 믿음도 양심도 내려놓은 채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역시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외면했던 제자들이나 예수님 주변의 최측근들과 다를 바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외면,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 속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 많이 상하실 것이고 서운한 마음도 많이 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면서 마지막까지도 당신을 해코지하고 외면하고 배반하고 떠나갔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원래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우리가 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게 될 멸망의 자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져 주셨던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마지막까지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숨을 거두시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우리를 위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런 대속의 죽음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 아닙니까? 즉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며 그분 앞에서의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다짐하는 주간이 이 고난 주간입니다. 또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달력상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예배가 바로 정사일 예배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못 박히신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정사 예배를 맞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짊어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이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십자가 앞으로 다시금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더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바로 세우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율법의 저주에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초하신 고통스러운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다라는 거죠. 우리를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해 예수님 스스로가 저주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가 당해야 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지닌 모든 죄와 또 그 죄의 대가로 받게 될 모든 저주와 영원한 사망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다 청산되어졌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된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즉 예수님께서 질고와 슬픔을 짊어지신 것,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누명을 쓰고 채찍을 맞고 징계를 받으신 모든 일들이 어느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나 때문에 나를 위한 고통이었고 나를 위한 죽음이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분의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저주의 길로 걸어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죄가 없는 분이 우리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누명을 쓰고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이런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모든 사람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서 죽은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짓지도 않았던 모든 죄의 누명들을
다 뒤집어 쓴 채 억울한 죽음을 당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짓말장이고 군중을 선도하는 폭동이고 거짓 선지자고 이스라엘의 반역자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욕이란 욕은 다 퍼붓고 고통이라는 고통은 다 주고 나서 그것도 당시 사람들이 저주의 상징으로 여겼던 십자가로 내몰아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도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즉 예수님도 인성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당하는 그 억울한 일들 앞에서, 당신이 당하는 그 고통 앞에서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채찍에 맞아서 그의 살이 터지고 그분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어지고 우리가 지닌 죄의 짐들이 가벼워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죄들을 없이해 주셨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십자가의 피로 다 덮어주셨다라고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그분의 죽음은요, 우리가 지닌 모든 죄를 당신이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으로 다가선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신이 몸소 친히 감당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지닌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비참한 죽음을 당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원래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했던,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거하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내 잘난 맛에 살다가 결국은 지옥 형벌 가운데 떨어져야만 했던 인생이 우리네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던, 나마저도 포기한 채 살아가던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주님은 내가 좋다면서 나를 위해서 당신이 친히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당해 주셨습니다. 저주마다 죽어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건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모든 불의와 모든 죄에서 다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사랑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몸소 실천해 주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죄와 허물들, 또 우리가 감추고 싶어하는 우리 속에 있는 은밀한 죄들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예수를 믿고, 즉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가진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과거의 내 모든 죄들을 다 씻어주시겠다, 더 이상 내 죄를 묻지 않고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용서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용서해 준다 이 말을 잘 믿지를 못했었더랬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에는 성탄절이 되면 친구들에게 그 크리스마스 카드를 써가지고 보내는 것이 일종의 저희 또래의 그 문화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둔 시점이었는데 친구들이 크리스마스를 사러 가자라고 해가지고 그 부산 남포동에 같이 갔었습니다. 제 기억에 이제 당시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팔았던 곳이 성탄절 특수를 노리고 그 지역 건달들이 큰 매장을 임시로 그 임대를 받아가지고 장사를 했던 곳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때 매장을 돌면서 카드를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 뒤통수를 한 대 후려치면서 멱살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왜 물건을 돈을 주고 사지 않고 훔치려고 하느냐, 그런 말을 하면서 계속 때리는 겁니다.
왜 그러시냐고 억울해서 물어보니까 제 친구가, 같이 살아갔던 친구가 카드를 훔쳤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장사를 하던 건달 형님한테 잡힌 거죠. 그리고 니 혼자 왔냐라고 물어봤을 때 친구들도 같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건달 형님들이 진짜 저는 선량한 마음에 그냥 썸 타고 있던 친구한테 카드를 보낼 겸 해서 카드를 고르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 도둑질했던 그 친구와 도매법으로 엮어가지고 함께 화장실로 끌고 가는 겁니다. 저 절대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도 거짓말한다고 계속 두들겨 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형님들이 때리는 것도 진짜 잘 때립니다. 얼굴 같은 데는 표가 나니까 안 때리고 가슴이랑 허벅지, 그 정강이뼈 이런 데만 골라서 때리는데 나는 절대 훔치러 오지 않았다, 훔치지 않았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 진짜 반쯤 죽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훔치지도 않았는데 죄송하다고 훔치러 왔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왜 거짓말을 했냐면서 또 계속 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맞다가 그분들도 지쳤는지 너희들 처음이니까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줄게,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러지 말라라고 하면서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길래 아 이제 끝났구나, 이제 집으로 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더 큰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산 남포동, 그것도 성탄절을 앞둔 주일 오후에 그 남포동 그 당시에 사람들 인파들 굉장히 많은데 그 가게 앞에서 무릎을 꿇리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카드를 손에 쥐고 그렇게 손을 들고 있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지나다니면서 다 쳐다보는데 그때는 맞아서 아픈 것은 아무런 고통이 느껴지지 않고 부끄러워 가지고 미치겠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벌을 쓰고 있는데 그 깍두기 형님이 물건을 훔쳤던 그 친구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그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카드 값을 변상하고 나서야 이제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다음날 학교에 가니까 그 참혹한 그 사건을 그 남포동 오고 가면서 봤던 학교 친구들이 학교 전체에 소문을 다 퍼뜨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그분들이 용서해 준다라고 해가지고 해놓고는 학교에다가도 전화를 하는 바람에 교무실로 끌려가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또 학생 주임 선생님한테 혼이 나고 반성문 쓰고 또 학교에서는 또 집에다가 또 전화를 해가지고 집에서도 엄청 혼나고 그렇게 난리가 났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그분들 그 깍두기 형님들 뒤끝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용서해 준다라고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벌을 세우고 때리고 또 집에다가 연락하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학교에까지 연락을 하고 그때 제가 그 수모를 같이 겪었던 친구랑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그분들 그 깍두기 형님들이 말하는 용서는 도대체 뭘까? 땅에 파묻지 않는 거 그걸 용서라고 하는 걸까? 진짜 우리가 땅에 파묻히지 않은 거 그것에 고마워해야 되나? 어린 나이에 친구랑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는 앞에 했던 잘못들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앞에 했던 실수들을 완전히 청산해 주는 것이 용서 아닙니까? 즉 용서는 정죄받을 죄인에 대해서 너는 죄 없다라고 완전한 사면을 해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이것이 용서이지 뒤끝을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은 결코 용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건 이후로 용서라는 말을 믿지 못하는 습관이 생겼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통한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시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모든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그 누구도 되묻지 못하도록 또한 책망하거나 정죄할 수 없도록 당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을 통해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든 죄를 깨끗이 흔적도 없이 다 덮어주셨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한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잘 아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준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어느 누구도 지난날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저주를 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당신이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평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위대한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렇게 값없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내 죄를 더 이상 묻지 않는 완전한 용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훗날 우리는 내 죄값으로 받게 될 무서운 형벌, 지옥의 형벌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는 그저 천국의 소망도 없이 그냥 이 땅에서 죄만 실컷 짓고 살다가 결국은 우리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고난과 그 저주를 다 받으셨다라는 말이죠. 주님의 이러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이 있는 것이고, 주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이 주어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를 위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주님의 이 고난을 묵상하면서 얼마만큼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가 드러나는 삶, 또한 십자가 정신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삶들을 결단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듯이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 잠시 잠깐의 고통이 끝나고 나면 부활의 아침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십자가를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영원히 그 십자가에 갇혀서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원치 않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천국의 상급을 꿈꾸면서 믿음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를 풍성케 해주시는 주의 은혜들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마다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끝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면서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지날 때에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 붙잡고 십자가를 지나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의 길로 저주와 멸시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조금 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도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영원토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고난의 끝에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은혜들로, 부활의 소망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들로 가득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망설일 필요 없이, 또한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부활의 은혜, 하나님의 큰 복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 따라 십자가를 지고 걸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드릴 때에도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큰 믿음 가지고 주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고난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난 끝에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소망,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넉넉히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라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